오늘 아침에는 마음을 가꾸어주는 작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과자 도둑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여인이 공항 매점에서 과자 한 봉지를 사서 봉투에 넣고 대합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건장하고 잘생긴 신사가 옆에 앉더니 과자 봉지를 꺼내서 먹는데 자신이 매점에서 산 과자 봉지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신사는 과자 봉지를 뜯어서 여인과 자신 사이에 놓고는 컴퓨터를 하면서 연신 과자를 먹는 거예요. 여인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내 것을 막 먹다니, 너무 뻔뻔한 사람 같아서 말도 못하고 여인도 내 것이니까 과자 한 개를 집어서 보란 듯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신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태어날 뿐이었습니다. 결국 신사와 번갈아 가면서 과자를 먹다가 마지막 한 개가 남게 되었습니다. 신사는 그 과자 반을 먹고는 반은 남겨서 봉지에 넣어주면서 눈웃음 치면서 자리에 일어나 비행기를 타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신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철면피 같은 인간이 다 있지. 너무 화가 났지만 비행기 탈 시간이 되어서 비행기 타러 갔습니다. 좌석에 앉아서도 그 모렴치한 그 신사의 모습이 생각나서 혼자 씩씩거리고 있다가 매점에 산 휴지를 꺼내기 위해서 종이봉투를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샀던 과자가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풀이 하듯이 경쟁적으로 집어먹은 과자는 자기 것이 아니라 신사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 알고서 이 여인의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미안했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그 신사와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화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오해하고 비난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19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남쪽 위에 위치한 산으로 올리브 나무가 많은 마운틴 오브 올리브라고 하는 그런 산이었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한 1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른 아침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한 여인을 끌고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인으로 정말 어느 누구도 부끄러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끌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율법을 연구하고 사랑을 설교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왔고, 그 여인을 가운데 두고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죄는 모르고 덮어두고 다른 사람들의 죄나 실수가 발견되면, 드러나면 신이 나서 거품을 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많은데, 이 여인은 현장범이니까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는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고 자기들은 점점 무시당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님을 고소할 그런 방안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 이번에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5절 말씀 다 같이요.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이 크게 읽으셔야 돼요. 말씀 읽을 날도 많지 않은데 크게요. 시작.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말하겠나이까가 아니고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함정에 지금 놓여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설교하더니만 아니네, 아주 무자비한 인간이네 라고 그렇게 매도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아니 저 예수는 율법에 분명히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율법을 거역한 것이잖아. 음란을 조장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방법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생각을, 저희를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다 아시면서 우리 주님은 땅에 뭔가를 손가락으로 계속 쓰시다가 그리고 일어서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돌로 치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50보 100보야. 들어져 나지 않았고 들키지 않을 것뿐이지 자기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 비교하면 이 정도면 오늘 같으면 어떡할까요? 저는 이 정도면 참 양심이 살아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듯이 그러면서 다 물러가게 되자 예수님은 이 여자를, 떨고 있는 여자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다 같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마 이 여인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벌벌 떨고 있고 어디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에게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 고개를 들면서 이 여인은 아마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대단하던 큰 소리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은 남정네들이 다 꼼짝하지 못하고 코가 납작해지게 됐고 다 물러가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구경꾼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 읽어도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돌에 맞아 죽게 될 그 여인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리와 거울에 대한 얘기한 적 있죠. 여러분, 유리와 거울은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 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어때요? 밖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지저분한 것도 다 보여요. 근데 내 모습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거울을 통해서 보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거울 보고 오셨는데 거울 통해 보면 세상이 안 보여요. 바깥은 안 보여요. 남편도 안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유리지만 수은이 발라진 거울에는 내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때로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성경을 유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유리 보듯이 성경을 보니까 다윗 정말 한심해. 그 왕이라는 사람. 베드로는 수지자라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반대로 이 말씀을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이 말씀 읽게 되면 어때요? 거기에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서 나도 얼마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많았는데, 다윗을 보면서 나도 얼마나 은밀한 죄를 무수히 많이 지었는데, 이 말씀을 거울로 보게 되면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내 얘기구나.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 이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청문회를 열게 된다면, 그래서 나의 지은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가족 앞에,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경건한 우리들이 목사라고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지난날 한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죄가 드러난다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보는 눈이,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보는 눈이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사야 선지자도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도 처음에는 자기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는,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문제가 없지만 이 나라 걱정이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다 그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자기의 모습이 실상이 보여지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 입술을 붙들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말을 한 거야 지금?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면서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덕분에 물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아주 이상한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로 자신을 보게 되니까 물고기 많이 잡은 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성공한 게 문제가 아니야.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돌에 맞아 죽을 이 여인의 자리에 서 보셨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나는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과 같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누구나 다 죄 짓는 건데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거울도 보지 않고 자기 얼굴에 지금 뭐가 묻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전혀 거울을 보지 않으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은 죄덩어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의 축복의 통로가 지금 막혀있는, 자녀들의 길이 막혀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허물만 자꾸 보이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자리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뭘 그렇고 그런 것이, 교회는 오래 다니고 아는 것은 많으니까 주머니에 보면 돌멩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 그냥 지난 4월 성지답사 출발하는 날 비행기에서 제가 성경 말씀 읽다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갑자기 이 말씀 거울에 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늘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러면서 목사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소리 많이 했었는데 바로 나 자신이 바로 지금 내 손에 지금 돌멩이가 들고 있다는 사실, 주님 앞에 회개가 되고 내가 바로 그 여인과 같은 돌 맞아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제게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제가 맞아야 될 그 수많은 돌들 우리 주님이 대신 다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 혼자 눈물 흘리며 부흥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죄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서 그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크게 외쳐보겠어요.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 같이 아멘.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성도들은 You are not guilty.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귀가 하는 본업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욥,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항상 마귀하는 전업은 정죄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정죄하는, 마귀의 입술을 가진 사람은 자꾸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남을 정죄하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정죄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데 죄가 많은 우리가 어떻게 죄 많은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돌에 맞아 내가 어떻게 남에게 함부로 돌 던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에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 왜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요? 자기도 정말 정직하게 믿음 안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한순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내가 끊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던 것들 한순간에 정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마귀는요 우리의 죄를 숙주 삼아서 죄 먹고 사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정죄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면 사탄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미국 달라스에 35살 난 젊고 유능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냥을 갔다가 노루를 쏜다고 총을 쏘았는데 그만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 가운데 법적인 문제도 그러하고, 이제 목사님, 절 목사님은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목회 끝났다. 지역사회 신문들이 들끓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인들이 들끓었습니다. 사람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냐, 사임하고 나가라.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중직자들 중 몇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 죽인 젊은 목사를 어느 교회에서 봤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번만 용서합시다. 눈물로 호소하자 교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다시 그 교회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 교회 사역하게 되는데, 이분이 바로 달라스 제1침례교회 크리스웰 목사님이십니다. 이후로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용서. 이후로 목사님은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용서를 설교할 때마다 교회 안에 눈물 바다가 됩니다. 왜? 목사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미국 최대의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고, 이 목사님 미국 침례교 총회장, 세계 침례교 총재를 지낸, 그가 쓴 책만 57권이 넘는 많은 책을 저술한 이분이 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 실수한 그 순간에 교인들이 정죄하고 돌을 던졌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세워졌겠냐고요. 교인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겠냐 말이죠.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을 베풀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인데 늘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9주년을 맞이 앞두면서 저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돌을 던지는 자리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그 여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손에 있는 모든 돌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어떤 죄도 서로 용서해 주는 교회. 우리 명성제일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명성제일교회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바른 말 해보십시오. 그건 전쟁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는 남편의 자리에 내려가서, 남편은 아내 자리에 내려가서 understand. 여러분,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내 자리 서게 되면, 남편의 자리 서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 흘리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헌신한 우리 귀한 종들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도 자녀 잘 양육하는 방법이 비결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understand입니다. 부모가 자꾸 내 때는 나 때는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나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은 180도 1800도 달라졌거든요. 자녀들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자녀들 대화가 됩니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돌멩이 가운데 가장 아픈 치명적인 돌멩이가 뭐예요? 언어의 돌멩이에요. 그냥 장난으로 연못에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가 그거 맞아서 즉사하게 된 것,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창립 19년 주제가 은혜 곱하기 사랑 나누기입니다. 다 같이 은혜 곱하기 사랑 나누기.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은 우리를 정죄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 곱하기입니다. 걸으면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밥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사랑은 나누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 대단한 거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해줘도, 오늘 찬양 때 은혜 받았어 최고. 말 한마디만 하면 앙상블, 우리 교사들 너무 감사해요.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맛있어? 학원 다녀 공부하게 된 거야.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은혜는 어떻게 하고요? 곱하고 사랑은 나누고, 돌에 맞을 그 여인의 자리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새로운 기쁨의 삶, 축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지, 그러나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방황할 때 나 주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러 예수여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 내가 용서받을 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나 예수여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끝없는 이모 위로받지 사절려 무거운지 이제 모른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와 함께 내 주여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 드리리라 영원까지 주를 위하시리이다. 다시 일어나셔서 나의 죄를 씻으신 주님의 보혈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다시 정결하기도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사죄하는 주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사절 영원토록 영원토록 대할 날 예수 할렐루야 나의 찬미 제목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를 가보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 죄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마귀는 그래서 죄 먹고 우리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자녀의 가는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손에 있는 돌멩이, 돌에 맞을 사람이 또 돌을 들고 남을 던지면 죄에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내가 늘 주머니에 돌 들고 다녔습니다. 늘 돌을 많이 던졌습니다.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교우들 가운데도 던질 때가 많아요. 용서해 주시고, 이제로 돌맞은 여인의 자리에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십자가 은혜 감사하며 이제는 죄와는 거리를 끊어버리고 감사하며 은혜는 곱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 2분 동안만 함께 여러분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정말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끊어야지요. 계속 돌 들고 다니면 여러분 나중에 그 돌 때문에 누가 맞냐? 그거 내가 맞고 우리 아이들이 맞게 되는 거. 우리 한 1분 우리 기도하고 한 2분 가면 기도. 자, 주여 시작.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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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돌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여 나 같은 죄인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신 주님의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주여 이제는 돌 던지는 자리가 아니라 돌 맞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 살아가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거룩한 척, 착한 척, 주머니에 돌멩이 들고 다니는 의로운 척하며 살았던 죄인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돌맞을 자리에 서 있는 그 여인인 것을 다시 보게 되고, 이제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은혜는 날마다 곱하고 사랑은 나누며 구원의 감격, 사주의 은총을 기뻐하며, 마귀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따라와서 정죄하려고 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더 이상 정죄하는 일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정죄한 입술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사 찬송만 하며 원수도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는 우리 명성 제1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 기업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정 불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모든 길도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몸찍이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날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는 곱하고 사랑은 나누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